화평케 하는 자가 받는 복.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가 받는 복이 있다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저는 청교도 신학자들은 이런 얘기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팔복은 축복으로 인도하는 황금 사다리다,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복에 너무 민감하고 복을 받으려 하고 막 그런 것 같은 그런 현대 사회의 어떤 민감한 부분이 있는 것 같지만, 역시 시대를 연결되면서 1700년대, 800년대 그때의 하나님 백성들도 간절히 하늘이 주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신령한 복을 받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복을 받고 세상의 복을 다스리기를 소망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신령한 복이 이야기되다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은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 이렇게 번역합니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 여러분,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오늘 필요하다, 이 말씀 예수님 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거스틴, 이분은 AD 300년경에 이제 교회의 교부라고 불리는 분이십니다. 이제 사도가 있고 그 다음 사도들이 속사도라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들에게 배웠던 분들, 예를 들면 서머나의 폴리갑 이런 분들은 요한에게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헤르메스라는 분은 또 바울에게, 로마서 16장 14절에 허메라고 나오는데 바울에게 영향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계속되다가 어거스틴이라는 분은, 이분은 마음이 청결함을 통해 그 영혼이 평화를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결 다음에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려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청결하게 그릇으로 준비될 때에 평화가 따라온다는 것이에요. 이 화평케 하는 자를 설명을 드리기 전에, 심령이 가난한 자 위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지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제가 저번 주에 집 얘기를 좀 했지 않습니까? 집 얘기하면서 시골에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 바닥 공사하는데 5가지 그 방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따뜻하게 할 수 있도록, 난방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공사하기 위해서 기초적 공사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런 철거해야 되고 비워내야 되는 것들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바닥 공사, 우리의 본질 공사, 우리의 근본 공사를 계속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에 대해서 말하고,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오늘은 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바닥 공사, 본질 공사, 이 근본 공사가 돼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 이것은 에이레네와 포이에오의 합성어입니다. 합성어인데 이 합성어는 이런 뜻이에요. 평화, 안전, 에이레네, 포이에오, 만들다, 행하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평화를 만들다, 평화를 행하다. 안전을 만들다, 안전을 행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로 연결시키다, 여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화평은 하나로 만드는 것입니다. 떨어져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로 만들어주고,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여주고 깨어진 이웃과 관계를 붙여주고 이어주는 그것이 화평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화평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평을 만들어내어라, 화평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 되어라, 안전을 행하는 사람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이 터툴리안이라고 이분도 교부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 시대에 그리스도인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가 보라. 자신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이 있습니까?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면서 또는 우리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면서 서로가 얼마나 사랑하는가 보라. 이 당시만 해도 예수님 믿는 것은 사랑을 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하는가 보라. 그런데 이 시대를 돌아볼 때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콘스탄틴 황제, 그러니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될 때에 이 콘스탄틴 황제 AD 313년 이후부터 이제 기독교의 교구의 목사들이 모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구라는 것은 로마 전체를 이제 교구로 분할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로마 전체를 교구로 분할할 때 안디옥 교구는 이그나티우스나 폴리가비, 안디옥 교구 이런 것을 맡고, 로마 교구는 클레멘트라는 분이 맡고, 이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 교구는 이 바나바가 맡고, 막 이런 식으로 교구를 이렇게 갈랐어요. 로마 교회가. 그리고 나서는 그 교구들이 대표하는 목사님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모아서 이제 황제가 대화를 하는 거죠. 대화를 하고 그것에 관해서 기독교 진리에 관해서 서로 나누고 그런 모임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콘스탄틴 황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모였다 하면 이 사람들이 이 기독교의 진리를 얘기하면서 한치도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 가끔 가다가 싸우는 거죠. 여러분, 공회를 한다거나 뭘 하면 이 진리에 이 관해서는 양보하지 않고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콘스탄틴 황제가 다 모아놓고 너가 글로 적어놓은 거 다 가지고 와라. 그걸 글로 적은 거 다 가지고 와서 그걸 그 사람들 보는 앞에서 쫙쫙 찢었습니다. 찢으면서 콘스탄틴 황제가 하는 말이 화평과 합의를 권면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오류를 지적하는 걸 좀 그만해라. 그런 뜻으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저는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로 그거죠. 사도들의 동일한 마음이 바로 이거예요. 같이 이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예수님께서는 화평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막힌 담, 이 죄의 막힌 담을 이렇게 없게 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인 거예요. 예수님도 팔복을 얘기할 때 첫째는 청결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화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갈아엎어 변화시켜 화평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만드시기 전에는 아무도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화평으로 바뀌어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마음이 화나 있고 분노가 차 있고 이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작업들은 항상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서 환경의 소용돌이를 일으켜서 우리 마음을 갈아엎는 일들을 먼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평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면 화평은 세상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끌어내는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롭게 살고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이런 모습이 정말 이렇게 소문이 나면 사람들은 그곳으로 빨려 들어간다. 자석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화평은 두 가지는 제가 참 잘 알고 있는 건데 다른 한 가지를 얘기하는 걸 제가 보면서 좀 이것도 말씀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 가지 화평인데 첫째는 집안의 화평, 두 번째는 교회의 화평, 세 번째는 정치적인 화평. 여러분, 우리에게는 집안의 화평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화평을 하기 위해서, 화평하고 평화로운 가정이 되기 위해서. 평화로운 가정이 되어야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죠. 평화롭지 않고 화평하지 않은데, 화목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 말도, 세상의 가르침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가화만사성, 집안이 잘 돼야 다른 것도 잘 되게 돼 있다. 화평한 것은 어디서부터 해야 되느냐? 집안에서부터 해야 돼요. 교회가 화평해야 되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화평을 위해서 입을 다물어야 된다. 화평을 위해서 말하는 것을, 말수를 줄여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이 정치적인 화평을 위해서 시편 147편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나라의 가장 큰 축복은 평화입니다. 평화의 반대말은 뭡니까? 전쟁이지요. 그러니까 평화가 없는 나라는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국민들의 괴로움이에요. 고대 헬라인들은 정치라는 식물에 평화라는 햇빛 속에서 나라가 번성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 생각도 안 나시겠지만 정치라는 식물은 평화라는 햇빛 속에서 번성한다. 그러니까 이 평화가 이 햇빛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정치가 잘 되려고 하면 평화롭게 해야 정치가 잘 되는 거예요. 평화롭게 해야 국민들이 다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화가 깨진 어떤 국회의 모습이나 평화가 깨진 정부의 모습이나 평화가 깨진 국가기관의 모습을 보면서 막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화가 깨지면 결국에는 다 힘들 거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평은 모든 것을 번성케 하는 것입니다. 경내를 편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러니까 편안한 가운데 하나님은 배를 불리는 거예요. 헬라인들은 화평을 부의 유모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요하게 살려면은 화평이라는 것이 자기의 삶을 키워줘야 화평하게 될 수 있다. 부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런 것 같아요. 마음이 조바조바하고 느긋함이 없으면 꼭 뭐 하게 된다? 실수하게 된다. 그러니까 화평한 것은 부의 유모다 이렇게 얘기할 때 마음을 느긋하게 가지고 모든 사물을 관찰하면서 그렇게 적재적소에 뭘 해내야 되는지 그렇게 파악하는 일들을 화평히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런데 이 화평이 깨질 수밖에 없는 세상이다라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린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요한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있는 곳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시스템, 틀, 프레임 같이 계속 우리 삶의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세상, 자연과 관계가 깨진 세상, 나와 나 사이가 깨어진 세상, 나와 이웃 사이가 깨어지는 세상.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인데 그걸 더 들여다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깨질 수밖에 없도록 혼자만이 뭔가 얻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불안함을 세상은 나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경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마귀는, 사단은 이 죄로 말미암아 나를 주관합니다. 죄라고 할 때 육신의 정욕을 주관하는 것, 안목의 정욕을 주관하는 것, 이생의 자랑으로 끊임없이 경쟁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프레임처럼 딱 내 인생에 짜놓고 이걸 계속 내 주변에 돌리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유혹이 일어납니다.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유혹, 안목의 정욕에 대한 유혹이 계속 일어나고 탐욕을 만들어내고 자기 욕망을 이루어야만 겠다라는 그런 소원을 다 품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것이 나를 경쟁사회로 밀어버리고 심지어는 믿음이 있다는 우리까지도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환경과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면서도 그냥 세상이 그러니까 나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되어버리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렇지만 세상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방법을 주셨고 새로운 틀, 새로운 프레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를 죄 가운데서 용서하셔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원하시면 새로운 기회가 나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구원하시면 나는 모든 짐을 벗고 새롭게 달려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는 뭡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능력 있게 깨끗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너의 생각, 너의 지혜, 너의 것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내가 주는 생각, 내가 주는 지혜, 그러면 세상에서 있는 그런 세상의 욕망, 이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뛰어넘고 살 수 있다. 나의 법으로 그걸 다스릴 수 있다고 가르쳐 주는 것이 또 다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을 통해서 말씀의 세상의 그런 시스템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뛰어넘을 수 있다 얘기하시고 하나님 거기서 돌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잘못된 생각을 돌파할 수 있다. 여러분의 걱정거리, 우리의 걱정거리와 고민들을 돌파할 수 있다. 너도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너의 주변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주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혈의 능력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 이걸 가장 최우선으로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 삶의 가장 첫 순위에 이 삶의 우선순위를 두려고 하는 가장 걸림돌이에요.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누릴 수 없도록 만드는 게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해야 되는 첫 번째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예수 보혈이 하는 일이죠. 이 예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태어나고, 이 예수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인생이 되어서 이제는 은혜의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세계가 열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은혜의 세계가 열리면 그 속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화평이 보이고, 그 은혜의 세계가 열리면 지금까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것, 그래서 날마다 좋은 것은 알겠는데 그 좋은 것을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알겠는데 자꾸 세상 것을 자꾸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의 세계가 열리면 세상 것도 보이지만 하나님 것도 같이 보이면서 그걸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여기에서 선택할 수 있는 힘이라는 건 기도를 말합니다. 기도를. 여러분, 기도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은혜의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원하는 뜻이 마음에 확 찾아오고, 기도하면서 마음의 결정이 확 서버리고, 기도하면서 그것이 분명하게 내가 갈 길이야 라고 믿어져서 선택이 되고, 그 속에서는 용기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고 믿음과 확신이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세계가 열렸다는 것은 기도의 세계가 열린 것을 말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뭘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게 됩니다. 하나님, 이 일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여기서는 하나님 어떻게 선택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모든 중심을 맡겨드리면서 내가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그 은혜의 세계에서는 일어나고, 결국은 나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 은혜의 세계 안에서는 나를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면서도 우리에게 참 충돌될 때가 있어요. 이건 어찌 보면 영적 전쟁일 수 있는데, 나쁜 것과 좋은 것이 충돌되면 별 걱정이 없이 선택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거룩과 화평이 충돌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룩과 화평이 충돌될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잠언 23장 2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왜 예수님께서 청결을 먼저 말씀하셨느냐? 거룩을 먼저 말씀하셨느냐? 그건 화평을 선택하기보다는 거룩을 먼저 선택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평 때문에 진리를 포기하고 진리를 팔아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과 화평이 있을 때 거룩함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찾는 이 화평이라는 것은 죄인과 짝하는 화평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과 화평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과 이루는 화평은 우리의 사명으로 알고 정말 우리가 화평을 이루어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죄와 화평을 이루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죄는 우리와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죄는 마귀의 형상이기 때문에 절대로 화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예의는 지켜야 되지만 친분 때문에 우정이 앞서서 어둠의 자리에 가는 것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우정이 앞서가지고 그 친구가 한번 해보자 뭐 이러는데 제가 마음이 깨름직해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안 하면은 그 말을 안 들어준 거니까 우정이 깨질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거룩과 화평이 충돌할 때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화목하는 것이 나를 위험하게 만드는 일이라면 그 화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화목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람과의 화평을 위해 나의 양심이 깨어지는 일을 하지 마라는 것이죠. 거룩함을 잃어가면서 화평을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건축이라는 그 연극, 제가 이 연극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내용을 읽으면서 너무 지금 하는 우리의 얘기들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연극에는 두 섬이 나오는데요. 한 무리가 이 바다를 표류하다가 한 섬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섬이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목숨이 걸려 있는 거 아닙니까? 표류하다가 한 섬에 당도해서. 그래서 그 섬에 당도해가지고 어떻게 살 건지, 도대체 여기가 어딘지 토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여기에 온 거냐? 누구 때문에 온 거냐? 무엇을 지금부터 해야 되느냐? 이러면서 막 여기에 표류하면서 왔던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섬 어디인가에 건축 자재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 건축 자재로 뭔가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의논, 또 토론이 벌어졌어요. 무엇을 건축해야 될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날씨가 더우니까 수영장을 만들면 좋겠다. 바다에 있는데 수영장을 왜 만든지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합니다. 그죠? 그리고 집을 이렇게 음식을 만드는 창고를 만들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집을 짓자. 건강을 위해서 조그마한 병원을 짓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답니다. 정신 나갔죠. 그래서 의사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다가 바로 옆에 있는 섬에서 뭔가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저 섬에는 낯선 사람이 살고 있겠네. 막 이런 말을 한 사람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낯선 사람은 도대체 누구지? 이렇게 서로 질문하다가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있다라는 그 얘기에 긴장을 전부 다 하게 된 거예요. 긴장을 하면서 저 섬에 있는 사람은 누굴까? 자기 문제 해결하기도 바쁜데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을 되게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의문을 자꾸 가지고 이러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 건축 자재로 우리 결정했어. 벽을 만들기로, 성을 만들기로. 그래서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자. 그렇게 이렇게 벽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청년 한 사람이 딱 나타났는데 나는 건축장입니다 라고 하면서 나타난 거예요. 건축장이면 우리를 좀 도와줄 수 있겠네. 그런 생각하면서 그 청년과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 청년이 설계도면을 쫙 보여주면서 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 이런 설계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 사람이, 이 청년이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지? 이 청년의 의도가 뭘까? 막 이런 얘기들을 자기네들끼리 했어요. 하면서 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들의 옆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아마 제가 보기엔 여기에 누가 여기에 당신들을 표류하게 한 이유일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리를 만들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다리를 만들자 하니까 자기네들은 이제 방어를 하려고 성을 지으려고 했는데 다리를 만들자 하니까 모든 걸 오픈하는 거잖아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 청년이 수상한 겁니다. 스파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죽여라! 이렇게 소리 쳤는데 그 연극장의 무대가 암전이 되고 갑자기 이 돌을 던지면서 불이 탁 켜지는데 거기 그 청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겁니다. 연극이지만 제가 이것을 이렇게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화평케 위해 오셨는데 화평의 다리를 만들기 위해 오셨는데 우리는 계속 그 다른 무엇을 계속 찾으면서 의심하고
다른 무엇을 계속 찾으면서 오류에 오류를 자꾸 거듭하고 있는 것 아닌가. 다리 만들으라고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가장 먼저 이 화평을 위해서 해야 할 일, 첫 번째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 이것이 다리 만드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평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데, 그럼 이 세상을 안전하게 만들고, 이 세상을 유익하게 만들고, 이 세상을 복되게 만들려고 하면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는 영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말은 영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사도 요한은 창세기 1장에 끊임없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그것이 이루어질 때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께서 행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도 예수님의 말씀이 영의 역사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의 언어도 영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영이라 할 때 그 특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영향력. 내가 싫어하는 말을 합니다. 나는 네가 싫어. 그러면 그 사람은 나를 떠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 영의 역사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향해서 나는 네가 좋아.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랑 가운데 자라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말이 영향력이고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할 것인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게 되고, 이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나다라고 믿어지면 이 사람은 그때부터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길을 가게 되는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평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이 나타나고 창조와 회복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회복으로 자꾸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이 일에 여러분 전심전력으로 여러분의 입술을, 영의 입술을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를 해야 되는데 평화의 다리를 놓는 사람으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말이 평화의 다리를 놓는 일을 하게 하도록, 언어가 그 일을 하게 하도록, 관계가 끊어졌다 해도 다시 이어지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기도하면서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관계가 이어지는 평화의 다리가 연결되죠. 인간의 분쟁이 있는 곳에 그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다리를 놓으라는 겁니다.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다리들을 놓으라는 것이에요. 윤리적인 삶을 살아라. 이게 다리를 놓는 거예요. 비윤리적인 삶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비윤리적인 삶을 사는 이유가 자기 쾌락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비윤리적으로 살거든요. 윤리적으로 살면 불편합니다. 불편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순간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좀 쾌락이 없고 내가 불편하면 오히려 그곳에 하나님의 윤리가 서는 곳이 됩니다. 마치 그곳은 정말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 내가 벽돌 한 장 놓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분의 아픔을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입으로
말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분이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어려움에 당했습니다. 그분의 육신이 이렇게 아픕니다. 입으로 내 귀에 들릴 것처럼 이야기하며 기도해야 된다. 왜 그러냐?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의 애통하심이 있고, 그러면 그 애통하심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것이 나에게 위로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위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위로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평화의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게 된다. 근데 이 아들이라 일컫게 된다는 뜻이 아들로 소유된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평화, 화평 이렇게 만들어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겨지는 거예요. 화평하게 있는 곳에 거기는 사람들이 모여들고요. 화평이 없으면은 사람들을 이렇게 떠나보내게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 아닌데. 예, 죄송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는 서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여러분, 1200년대에 유럽의 십자군 전쟁이 일어날 무렵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슬렘에 대해서 미움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슬렘이 막 이 군사를 일으켜가 예루살렘을 이게 쳐들어와 가지고 장악을 하고 전 세계 기독교 국가를 거의 다 쓸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모슬렘에 대해서 막 미움에 설교 강단에 서서 모슬렘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설교자들이.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모슬렘을 죽여야 된다,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는 모슬렘을 몰살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가득 생기도록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요? 설교자들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설교자들. 그래서 십자군을 모은 거예요. 그 십자군을 모아가지고 이 적개심이 불타는 마음으로 이제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출정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이 행렬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젊은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 수도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평화의 십자군을 조직했고 조용히 그 행렬을 지어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가슴에 성경을 품고 말입니다. 그리고 적군들을 향해서 용서를 구하면서 전쟁터로 나가기 전에 조용히 이분이 무릎 꿇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평화의 기도입니다. 우리 이 기도를 한번 읽어봅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이분이 했는데, 이분이 우리가 잘 아는 아시시의 프랜시스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44세의 나이로 이제 주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에 갔는데, 젊을 때 기사가 되고 싶었어요. 아더왕과 같은 기사가 되어서 명성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20세에 나갔는데 포로가 되었고, 그 포로가로 되어서 잡혀 있다가 감옥에서 병을 얻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투병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투병 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주님의 종으로 살겠느냐, 하인의 종으로 살겠느냐. 그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하고 싶냐. 그래서 대답을 합니다. 주께 봉사하는 종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에 대답합니다. 어느 날 이 아시시의 프란시스가 이 문둥병, 한센 병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심한 그 환자들에 대해서 불쾌감을, 혐오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충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세인 병자 손 위에다가 키스를 하게 됐어요. 자신의 입술을 대었는데 거기서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주님의 인도로 자비를 베푸시는 그런 그 냄새가 나는 게 아니고 굉장히 형언할 수 없는 단맛이 느껴지던 그런 것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전에는 참기도 어려웠는데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서 큰 각성을 이 프랜시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런 말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프랜시스가 가난하게 사는 것을 인생의 기본으로 알고 이제 20세 이후부터 44세 죽을 때까지 가난하게 삽니다. 왜 가난하게 사냐? 그에게 사람들이 물어보면 이건 통로일 뿐이다. 이 가난을 통해서 저는 영적인 것을 추수하기 위해서 육신을 가난하게 산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온전히 따라 한번 해보겠는가? 내 눈이, 내 마음이, 내 행동이 예수님의 눈을 한번 따라 해보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따라 해보는 것, 예수님의 행동을 한번 따라 해보는 것. 우리도 한 번쯤은 일주일에 한 개는 그렇게 해보는 게 뭔지를 우리 찾아서 그렇게 실천해보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저기에 있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터툴리안이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 보라 자신 있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비전교회가 이런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나 그리고 나와 이웃 나와 나 이 화평을 위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실천하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제 제가 화평을 위해 죽어야 할 차례입니다. 하늘의 미랄처럼 죽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보게 하소서. 화평이 임한 그곳은 천국을 누리는 기쁨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감격의 순간을 허락하소서. 오늘이 그날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한 가지라도 예수님을 한번 따라해보는 인생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 인생은 세상에서 흉내낼 수 없는 인생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청결한 마음을 주십시오. 계속 기도했습니다. 청결한 마음을 주십시오. 계속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한 이유가 청결을 해야 그 속에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청결한 자는 하나님이 보여진다. 청결해야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니까 저는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제 이 7번째 가니까 화평케 하는 게 이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 나만 즐거운 것이 아니고 내 주변이 다 즐겁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이 진리를 대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 즐거움에 참여하기 위해서 화평을 시작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